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42번째 고앗자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아들이 오늘 6절로 9절까지 나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절에 나온 게르손, 그리고 8절에 나온 무라리, 그리고 9절에 나온 고앗입니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렇게 이제 순서로는 그렇게 되는데, 직임을 맡은 서열에 의해서 그들에게 배당된 수레와 또 소를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고앗 자손이 영웅인가, 숨겨진 영웅인가? 고앗 자손에게 부여된 직임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구름이 위에 떠서 구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영화를 보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 위에 구름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이제 바로 위에 구름이 쫙 쳐져 있다가 그 구름이 어느 사이인가 쭉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동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성막을 철수합니다. 성막을 철수를 하는데 성막을 철수하는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등장하는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뭐하냐? 각자 자기의 텐트를 정리하는 거예요. 막 정리를 해서 이동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에서 나온 이 챕터는 뭐냐면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재빠르게 그걸 착착착착 접고 분리해서 이동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또 멈춰지고 쫙 가라앉을 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또 조립을 해야 돼요. 그 조립하는 과정, 분리하는 과정을 매뉴얼화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이 지고 나르게끔 그렇게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그 백성의 수를 다 계수해서 그 계수된 레위 지파의 그 계수된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혹은 몇 시부터 몇 분까지는 누가, 몇 시부터 몇 분까지는 누가, 이런 계보가 쫙 이제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이제 짜증이 되기 시작한 거야.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래가지고 막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거를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지금 소 달구지 뭐 이런 데다가 짐을 옮겨서 이렇게 텐트 같은 걸 놓고서 그리고 옮기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기들을 보니까 이거 너무 미련 맞아 보이는 것이죠. 또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편하게 가는데 우리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담 내지는 불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소합니다. 왜 우리가 이걸 생고생해야 됩니까? 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달구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짊어 메고 다녀야 됩니까? 힘들게. 이런 이제 합리적인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그러면 달구지를 사용하도록, 수레를 사용하도록 내가 허가를 해주마. 그러나 고앗의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서 12지파의 수령들에게서 소 1마리씩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소 1마리씩을 헌납을 받고 2지파의 1개의 수레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또 수레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수레 하나에 소 2마리가 끄는 거죠. 그리고서 오늘 보니까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마리하고 소 4마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2개인 것이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 너희가 성막에 들어가는 집기들을 여기다가 실어서 운반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앗 자손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는 소도 없고 수레도 없다. 너희들은 하던 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그 짐을 짊어 메고 다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고앗 자손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아요. 무거운 게 가장 무거운 게 뭐냐면 금이에요. 금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도 요만한 몇 돈만 하더라도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데, 법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금으로 안가박을 다 싸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법궤는 몇 명이 들게 돼 있냐면 4명이 들게 돼 있습니다. 4명이 쪼개서 그 무게를 분담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집기들도 금으로 만든 것들을 들쳐 메고 운반을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고앗 자손 중에서 이 사람들이 하던 게 뭐냐면,
아론의 자손들이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구름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분리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부에 쳐져 있던 그 기둥들과 그 천막을 벗겨내고 기둥을 분리하고 채를 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을 뭐를 하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있는, 여기가 지성소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운데 천막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이 천막을 밖에서 떼요. 이렇게 떼서, 이게 법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들고 이쪽을 보지 않고 이렇게 천막을 가져와서 이 법궤를 이렇게 덮습니다. 이걸 덮은 다음에 그 채만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들 수 있는 걸로. 그리고서 그거를 이제 들어서 운반을 하는데, 거기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포대기가 나와요. 포대기가 나와서 이것은 어떤 그릇을 싸라, 이것은 촛대를 싸라, 이것은 떡상을 싸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럼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그걸 들고 이제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성막을, 이게 다 천이잖아요. 천이고 가죽이고 그렇거든요. 이거를 성막을 해체하면서 혹여라도 지성소를 들여다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성소를 들여다봤다가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궤는 사실상 존재는 하지만 보는 사람이 없어요. 대제사장만 한 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는 하지만 볼 수는 없어. 이게 이동할 때도 못 봐. 두꺼운 회막 그 천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게 어떻게 생긴 건지, 이것을 만들 때 외에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났던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법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그때 막 법궤가 생짜로 수레에 타고 막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들여다봤다가 막 5만 7천 명이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외에는 이 법궤가 오픈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외형이라도 볼 수 있었던 때가 없어요. 감춰져 있던 겁니다. 철저하게 아무도 못 봤어요. 이게 왜 이제 중요한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민수기 4장 4절로 6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쟁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러니까 3번 막 뒤집어 싼 거야. 뭐를? 법궤를.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에 보니까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 고기 갈고리, 부삽, 대야들,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끌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제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들은 이제 몇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짊어 매는 것에 대한 영광을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짊어 매는 것에 대한 영광.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요. 돌아가면서 진다고 하더라도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옆에 편하게 달구지에 싣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메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그것을 메고 다닌다, 짊어 메고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그것이 큰 영광이었더라.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 짐을 짊어 매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짊어 매느냐, 이 태도, 그 무거운 짐을, 이것을 짐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앗 자손이나 대제사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 내지는 그 정체성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무슨 얘기냐?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부족관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는 일이에요? 맨날 하는 게? 고기 자르고, 피 걸러내고, 내장 걸러내고, 내장에서 똥 빼고,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제사 드리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한두 명 오겠습니까? 매일매일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는데, 그것이 그 한 번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희생 제물이 양이나 염소나 뭐 송아지나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거기에 안수해서 자기의 어떤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막중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지만, 맨날 칼질하고
포뜨고 막 쪼개고 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업무예요. 그것도 쉬운 업무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업무예요. 맨날 피냄새 맡아가면서 맨날 옷은 피바다 대고 뭐가 좋겠어요. 뭐가 없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영광을 내가 놓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비참해지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치과 의사 중에, 치과 의사나 이렇게 학문 이렇게 보는 그 의사들이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야, 이거 뭐 맨날 이게 뭐 1년 360일 남의 똥구멍이나 쳐다보고 있고, 치과 의사는 이게 맨날 입냄새 나는 것만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어떤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돈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러는데 돈이 이제 충분해. 그러면은 이제는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 의미가 거기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냄새에서 찾거나 이런 데서 찾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을 지금 고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게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거지 같은 직종으로 바뀌는 거죠. 제사장의 직무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고 있는 용서받게 하고 있는 그 중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망령되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혹은 특별한 날에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애를 쓰고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그것을 하는 거에 대한 나 자신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한 번씩 돌아오는 식사당번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우리 집도 청소하지 않는, 내 방도 청소하지 않는데 교회를 맨날 이렇게 청소하는가? 쓸고 닦는가? 집에서도 하지 않는 설거지를 나는 왜 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 교회 봉사 가운데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 그 당시 고핫 자손도 우리와 다르지 않는 그냥 사람이었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날랐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별반 다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다라고 믿으면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가 하는 일은 고귀하고 존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살짝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금방 불평하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그런 일로 바뀌어버려요. 어제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대형 교회를 다 순찰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순찰이 아니죠.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방문을 하는데 저쪽 분당에 어느 큰 대형 교회를 갔더니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만한 공간을 이제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운동장에 차들이 말이죠. 빽하게 아주 그냥 질서 정연하게 쫙쫙쫙쫙 맞춰져 있는데 차량을 안내하는 사람만 해도 20명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온 사람은 벌써 처음 온 부분 지역으로 이제 인도가 돼서 그쪽으로 가서 좀 편하게 가고 원래 성도들은 그냥 그 좁좁한데 겨우겨우 꽂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무슨 방송이 제일 먼저 크게 나오느냐? 빨리 차를 빼주십시오. 빨리 차 빼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예배를 드리자마자 막 튀어나와가지고요. 또 이쪽에서 막 차가 밀려 들어오고 이쪽에서 또 막 탁 빠져나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석자들의 한계죠. 예배를 참석하러 온 사람들의 한계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왔다가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수고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지금 빨리 와서 예배 드리고 눈도장 찍고 빨리 차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예배 시간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이런 어떤 또 교회의 교제와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이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가 느끼는 깨닫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이제 가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곧 이때다 라고 할 때 그 이때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사마리아에 있냐 예루살렘에 있냐 이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신령과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작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거구나. 내가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의미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 믿으면 대책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법칙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이 휘장이 우리의 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몸이 뭐예요? 휘장이에요. 휘장. 이 휘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볼 수는 없어요. 휘장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내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셔요? 안 들어오셔요?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몸이.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에 가려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못 봐요. 죽을 때까지 못 봐요. 한 번도 못 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다. 믿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못 봐요. 한 번도 볼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가 거기 계신 거예요. 또 우리가 믿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무거운 짐을 지는데 내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왜? 하나님께서 지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노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짊어지고 가는 인생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힘들지만 영화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궤를 짊어매는 걸로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법궤를 짊어매는데 매일매일 짊어매요? 아니면 이동할 때만 짊어매요? 이동할 때만 짊어매는 겁니다. 그런데 자주 이동합니까? 자주 이동하지는 않아요. 때때로 이동하는 거예요. 때때로. 때때로 이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또 뭐 특별한 어떤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런 개념이지 24시간 1년 내내 수고하고 애쓰는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어쩌다 한 번씩 이동할 때에 그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다, 그 무게감이 있지요. 분명히 무거워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그 반열에 따라서 24반차에 따라서 와서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장 직무를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전에 가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뭔가 희생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거예요.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기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년 내내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24반차에 따라서 이번 반차는 당신네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때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돼. 그것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기대하고 막 흥분하고 그 와서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 거거든요. 와서 희생하는 거거든요.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또 행한다는 겁니다. 고아자손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라고 하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나 또 져야 되냐? 또 이동하냐? 뭐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때가 빨리 와야 내가 저걸 한번 접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왜 없겠냐는 거예요. 옆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발구지에다가 짐을 싣고 가면서 그냥 옆에서 슬슬 걸어 다른 사람 걷듯이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하는 사람과 짊어 메고 가야 되는 사람은 무게감이 확실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대형교회에 한 구성원이 돼서 뒤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 후다닥 가버리고 양심에 걸리지 않을 만큼 헌금하고 그러고서 나는 천국행 티켓을 아직 놓치지 않았어.
이러면서 자기 안위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게 바른 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굳이 짊어매고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편한 길을 제시하시죠. 그럼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 그렇죠? 하나님 무슨 우리 붙잡고 사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일인데 우리 그거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니네가 원하는 게 뭐야? 편하게 가고 싶어요. 그러면 편하게 해.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앗 자손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는데 고앗 자손이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왜 편하게 하고 우리는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앗 자손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귀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 무거운 짐인 거를 모르시냐는 거예요. 어려운 짐인 거를 모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그 무거운 짐을 기쁨으로 지고 가고 영광스럽게 지고 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작은 것도 불만스럽게 불평하면서 가지고 가느냐. 그게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걸 추구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도 무거운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아, 이거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작은 교회일수록 짊어지고 가야 될 그 부담이 더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 부담에 대해서 나의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불만스럽게 생각되어진다면 더 편한 곳을 찾아갈 터이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일들을 찾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것을 가지고 또 내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나아가고 또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해.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고앗 자손의 마음가짐이고, 나는 편한 삶을 원해. 하나님도 좋지만 나는 내가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됐지, 그 이상 나는 뭐 교회에 매여가지고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그런 거는 나는 힘들어서 나는 나 살기도 힘들어. 자, 이런 부류로 이제 대부분 나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고앗 자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고앗 자손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서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편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성전과 상관없이 저 밖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들이라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지금 성전의 집기들, 성전의 무거움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흘러가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무거운 짐을 짊어지더라 라고 하는 공통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더 다가가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영광이더라. 그것이 은혜더라. 왜 힘들고 무거운 게 은혜가 되는가? 고앗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넌 어떤 길을 가고 싶니?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금 힘들고 내일만으로도 벅차요. 나는 좀 편하게 소 달구지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직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왜 맡기실까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일꾼이 필요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혼자 못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조망해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을 조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 가 있는데 천국에서라면 이 땅에서 나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서 빛을 발하는가? 나의 인생에 쫙 이렇게 영화처럼 한 편의 영화로 만들었다면 어디에서 나의 그런 인생에서의 잘 살았다고 하는 빛이 드러나겠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간다면 더 아름답게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간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박수 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아자손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고아자손은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면서 날라야 됐다, 이런 기록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했는데 그들은 왜 무거운 짐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되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괴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심을 내가 고맙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한 가지 직무들을 대부분 다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작은 일이지만,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알고 내가 이것을 충성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고, 더 그것이 뭐 큰 교회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은데 나는 아무런 짐도 없이 그냥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깔끔하게 딱 나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을 만들 거냐 혹은 피해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이미 결판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신 거예요. 그 영광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 자락을 하고 찬양을 한 자락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냥 부르는 것과 하나님이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는 이 고백을 드리고 싶어,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변인으로 살지 않고 본질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솔선수범해서 질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주십시오. 편하고 안락한 길, 축복받는 길, 그 길 추구하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택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